이번 생일이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 내가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딱 한 분이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 오토바이가 필요해요. 김기수 집사님 우리 오토바이가 한 4천만 원 하죠. 사줄 수는 있는데 위험해서 못 사주겠대요. 안 사준대요. 분별이잖아요. 이 나이에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를 다녀요. 근데 저 있으면 타긴 탈 거예요. 없으니까 내가 안 타지. 이렇게 서로 분별을 해서 관계를 하게 하는 거죠. 분별이 잘못되면 관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가는 학교 학생들이 참 순해요. 순진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겸손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보통 신학교 다니신 분들이 개 중에 어떤 분들은 꽤 우아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학생들이 교수보다 나이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나가는 학교 학생들은 참 순진해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자랑할 만하다 싶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열심히 하면 학생들이 교수님 또 감정이 폭발하시네요 이러거든요. 네. 얼마나 더 배우고 듣고 싶으면 화장실도 안 가고 교수님 좀 쉬었다 하게요 이런 말도 없이 함께 하는 걸 보면서 나 역시 그 학생들에 대한 분별을 하잖아. 왜 내가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것이 많아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분별력은 사람이 갖춰야 될 모든 능력을 전부 합해 놓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되는 거죠. 요즘 듣자 하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 뽑았던 사람들 중에 거의 반절 이상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저분 안 뽑을 걸, 저 이가 뽑을 걸. 무슨 얘기예요? 분별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유일신 신앙, 제가 이렇게 했지만 유일신, 그냥 신이 아니에요.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유일신, 그 유일신 신앙의 분별력은 어떤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냐? 구원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100년, 120년. 죽고 나면 육신이 내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난 그 영의 삶은 끝이 없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론을 완벽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구원론을 분별하지 못하면 유일신 신앙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정말 바보같이 사는 거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목사 말 잘 듣고 교회에다 헌금 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파고 살고, 그럼 천국 갑니까? 절대. 그런 건 천국 가는 조건이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 유아실에 우리 영은 자매가 가족이 와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영은 자매를 이렇게 저는 보면서도 나름대로 이런 분별을 생각해봐. 저런 가정이 또 저렇게 와서 예배 드릴 줄, 이런 것들이라든지. 내가 결혼 주례 때 뭐라고 주례한 줄 아세요? 혹시 기억난 거 있어요? 우리 영은이 자매 결혼 주례 때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잘 들었네. 야, 여러 명들 결혼하자마자부터 싸우라고
근데 늘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보면 전혀 싸울 사람들이 아니야. 두 분 다 싸웠어요, 들? 안 싸웠나 봐.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 게. 많이 싸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서로에 있는 걸 다 뿜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결혼 초년 때 싸워버려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분별, 이런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제가 5절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 얘기를 끌고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물과 성령으로 나면 교회 다니다 보면 뭐가 되겠지.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이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왜 내가 천국 못 가야?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장 59절까지 무려 넉 장, 196장에 걸쳐서 30단락이나 전부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실제적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성령이 얼마나 실제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믿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그게 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을 공기로 표현했고 4장에서는 생수로 얘기했고,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성령의 실체성을 생명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구원론을 완벽하게 정립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60절부터 65절까지 지금까지 정립해 주신 것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구나, 이제 결산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결산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맞느냐, 이걸 확실하게 하려면 그 반대에 모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로 거듭나는 정반대를 거듭나는 논리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성령과 마귀를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 광주에서 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화가 납니다. 때로는 절망이 되고, 때로는 실망이 되고, 때로는 막 욕을 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해서 사탄이 물러갑니까?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어쩌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실체성을 좀 더 인식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자신이 생각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성깔이 못됐습니다. 내가 아직도 심보가 이거밖에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들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사탄이 물러가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우리가 잘못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 좋은 모든 습성의 원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야. 아까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 그럼 그 사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럼 하나님이 죽일 놈이네? 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를 끊게 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할 때 정립이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아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난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1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이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냐? 그러면 너희들은 스칸달리조에 걸린다라고.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란 단어 원어가 스칸달리조예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이것에 한 번 걸리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6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칸달리조의 경고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스칸달리조가 두 번 쓰여요. 16장 1절에 또 거기에 써져 있어요.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성육신하신 그래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거 뭐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느냐?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줄 아느냐? 너희로 말미암아 스칸달리조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너희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60절에는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1절에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스칸달리조가 되느냐?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요.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유일신 신앙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근거요 기준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김혜자 성도님,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기쁜데 목사 말이 교회에서는 최고가 아니에요. 뭐가 최고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목사 아니라 목사 헤레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성경과 다른 얘기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목사가 성경에 목사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저 목사가 정말 성경대로 하는 목사냐 아니면 지 마음대로 하는 목사냐, 이런 분별력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 말씀이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장 59절까지 전부 뭘로 얘기했어요? 육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뭘로? 영으로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거 전부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야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떡, 오늘 떡 먹어요. 떡도 있어요. 네. 떡이면 떡?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떡이 아니라 네 영이 먹어야 할 밥, 너가 먹어야 할 밥이야. 나를 먹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과 저는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 결과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는 영을 육으로 계시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양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영을 육으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육을 육으로 기록했고 영도 육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해석하면 다 맞는 해석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오면서 들었던 그 어느 한 목사님의 얘기도 전혀 성경적이 아님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육을 육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육을 육으로 얘기한 것. 예를 들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것도 다 육을 육으로인데, 육을 육으로 기록한 것이냐, 영을 육으로 기록한 것이냐, 이건 성경을 보고도 사실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육으로 말씀하신 것은 육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육의 얘기가 아니라 영의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성경 해석에는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분별력이 절대예요. 성경을 보시고 이게 육을 육으로 기록한 것이냐, 영을 육으로 기록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보면 저 기어다니는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영적인 얘기를 육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잖아.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뱀을 보고 저거 사탄이다, 마귀다, 죽여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 어느 목사님은 아신 장로님이 농장을 하는데 한 번은 농장을 갔더니 큰 드럼통이 있더래요.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고 열어보려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거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여기 뭐 있어요? 그랬더니 사탄을 잡아놨다고. 그래서 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만 열어보니까 뱀을 여러 마리나 거기다 잡아서 그냥 그 더운 날, 그게 사탄입니까? 성경 해석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절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가끔, 제가 문학사 자격이 있잖아요. 시인도 되고, 근데 시를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난 들을 때마다 시를 쓴 사람은 그 쓴 사람만 그 시에 대한 내용을 알지, 저렇게 남의 시를 해석하는 건 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죠. 그럴 거 아닐까요? 내 마음의 호수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 마음에 어디가 호수가 있어요? 생 거짓말이지. 표현한 거잖아. 그 사람만 그걸 이해하고 알 수 있죠. 그가 혹시 설명해 주면 모르지만, 성경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도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래서 김혜자 성도님도 저 연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분명히 그 마음의 생각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냥 심심하니까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신 건 아니죠? 예, 저 연세, 저 마음속으로요, 하나님이 원한 만큼의 그 뜻이 저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오신다는 그 성도님에게 제가 안수 기도를 좀 해드릴까요? 말까요? 어쩔까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엄청 기다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6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옵니다. 김혜자 성도님,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야 온다. 우리 생각으로는 저 동생 저 정권사를 통해서 어째서 이렇게 오게 됐지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자,
김혜자 성도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제 갓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가 깨달음이 있어서 저 발걸음이 이 예배당을 찾잖아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구원론이 중요하고, 구원론이 그럼 뭐냐? 사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죠. 더 말할 것 없죠.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분별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력의 문제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비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30절에서 넉 장에 걸쳐서 이 실제적인 요한복음 3장 5절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고, 근데 60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 5, 6장 3, 4, 5, 6장 196절 30문맥을 통해서, 근데 다 듣고 나서 그것도 오늘 본문에 누가 나서서 그래요? 예수님이 계속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 무리, 백성. 근데 제자들이 톡 붉어져 가지고 엉뚱한 제자들이 지금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듣고 몰라도 저 제자들은 알아듣고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제자들이 아마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못 알아들어요?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인간은 다 누가 뭘 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런다라고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체험, 경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모세 믿었어요? 모세를 믿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에 다시 그런 본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세를 이들은 믿었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다 나 하나님 믿어 이런 거잖아요. 관념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해석하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영성쌤이나 이런 데서 체계적으로 다 정립해 드렸기 때문에 마귀나 성령에 대해서 꽤 신학적으로 정립했지만, 본문이 얘기한 본문의 요구대로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마귀를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마귀다, 그래서 맨날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마귀 짓거리 하네, 마귀 같은 소리 하네, 이런 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누구도 역사해요? 마귀도 역사해요. 우리 김희자 성도님 교회에 오시면 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못 가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하고 해방하겠죠. 근데 누구도 같이 역사해요? 성령도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마귀와 성령은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점은 마귀와 성령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 다른 점은 뭐예요? 성령은 인격적 관계고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라는 거.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뭐고 마귀의 역사는 뭐냐? 지금 여러분은 오늘 본문 내가 이렇게 설교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우선 마귀는 어떤 짓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영이 실체임을 증거하시는 게 성령인데, 마귀는 늘 관념으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비 안 오면
내가 그냥 주일날도 교회 가고 일 안 하고 교회 가면 바쁜데 교회 간다고. 놈의 새끼,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 비 안 오면 나도 하늘 보고 하나님 비 내려주시오. 봐라, 내가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러시죠. 관념적인 신앙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고 왜 그럴까요? 관념적인 신앙이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실제는 육만 실제고 보이는 것만 실제고, 영은 글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런 겁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이 여기 나주로 결혼을 했어요. 서울 분인데. 그래서 한번 나주 내려오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전 그런데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사위 친구입니다라고 인사드리고, 거기 노인장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인데 장모님이,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옆에 주변대 보고 웃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고 돌아가실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로부터 났지. 그는 어떤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김추자가 부르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거 아니라 이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도 남의 애간장 녹이는 거짓말은 안 해야죠. 거짓말의 전문가가 사탄이에요. 마귀는 10,000분의 1%도 진짜는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뭐 좀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거짓이죠. 그래서 마귀가 바라는 건 뭐냐? 마귀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래 너 목사 돼도 괜찮아, 장로 돼도 괜찮아, 권사 집사 다 돼 괜찮아, 11조 뭐 주일 성수 다 해. 단 하나, 하나님만 진짜로 믿지 마.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영은 없어. 어디 영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어? 그 정신 나간 소리야. 이거 다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 그러면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해도 그걸 마귀로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는 얼마든지 지가 성령으로 가장을 해요. 하나님으로 가장을 해요. 자기가 역사한 걸 사람들이 눈치채면 그것을 성령으로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된 놈의 교회, 여러분 TV에 뭐 PD수첩 이런 데 봤잖아요. 새파란 젊은 여자가 자기가 목사인데 그냥 자기 아버지 또래 되신 분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뺨을 때리고, 그런 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런 게 그런 비인격적인 데다가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아들 친구인데 그 부부가 다 여기 조대 교수래요. 재산 다 팔아서 피지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천국 가는 곳이라고, 거기 가서 살고 서로 잘못하면 뺨 때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다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잘못해서 가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보이는 것으로 역사해요. 직접 하나님하고 대화한 사람하고는 늘 직접 안 해요. 간접으로만 역사를 해요. 마귀. 또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역사를 해요.
마귀한테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을 많이 읽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그거 포기하면 돼요. 그거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그게 내려놔져요? 네?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게 쉽게 내려놔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분토와 같이 여겼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들의 기도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까? 그건 저 부처님한테 가서 하세요. 물도 넣고 성주 앞에 가서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달라고 안 해도 필요하면 알아서 다 주셔요. 할렐루야. 이 모든 걸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지, 예수님의 육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마귀는 늘 저는 숨어 있어. 그리고 누구만 내보내요? 뱀만 내보내는 거예요. 뱀이 가서 쓰임받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마귀에게 쓰임받을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슬퍼할 줄 알아야 돼. 가슴을 치며 정말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에게도 쓰임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날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뒤돌아보면 그 때도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았고 저 때도 마귀에게 쓰임받았고,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귀로 우리는 충만해져 가지고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분간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거미줄 같은 가느다란 줄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희망을 끊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를 바라고 기다리고 소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80이 되신 오늘 김혜자 성도님도 부르시고, 할렐루야. 김 성도님,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가게요? 하나님 품 안에까지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전제에서 목사가 말한 게 그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굽에서 그 많은 경험, 체험, 광야에서 다 했지만 그들이 믿는 신앙은요, 금송아지 믿었어요. 맞죠?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았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시를 지어서, 근데 뭐 했어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마귀는 물리적이요 육적인 존재가 초월적 능력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늘 착각하게 하고 맹신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대단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누가 더 하나님과 화목,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 존재는 누구도 초월적 능력이 없습니다. 초월적 능력은 초월적 존재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죠. 신학교 얘기를 자주 하지만 주의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주의 종의 기준, 전부 다 주의 종. 주의 종을 제가 얘기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정확한 것을 그걸 모르고 주의 종이야. 고린도후서에서도 마귀와 성령이 몽해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둘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짓을 하면서도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구원받는 천국론의 확실한 증거를 거꾸로 뭘로 설명을 해주느냐? 스칸달리조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예수 이렇게 됐지만 호예수예요. 하나님 예수, 영적인 레마에다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러니까 본문은 성령과 마귀,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오직 믿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이잖아요. 그거 관념을 실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잖아요. 욥기도 우리가 잘 지금 보고 있잖아요.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욥이 저 정도의 고난을 겪으면 나 같은 사람은 못 살아요. 근데 그 욥의 친구들도 욥도 사실은 계속 관념에 머물러 있는 유일신 신앙이야. 실제가 아니에요. 관념이에요. 관념.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사옵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관념적인 신앙이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그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실제고 지옥도 실제고 영도 실제고 할렐루야.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관념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관념으로 생각하고 유일신 신앙을 다 그런 거죠. 그런 우리들이 이제 바뀌어져야죠. 실제로. 어렵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헛된 생각을 하거나 딴 데 무슨 마음을 두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는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코드와 내 코드가 안 맞으면 절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안 되죠.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 코드가 안 맞으면 전혀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이 무슨 설교를 1시간씩 하냐 20분이면 되지, 그죠? 아마 허건사님도 지금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던데 허건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1시간, 깜짝 놀래요.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보통 20분, 25분 하는데, 그죠? 코드만 맞아보세요. 1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할 때 3시간도 그냥 끝까지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영성 세미나 할 때 4시간도 그냥 이러도 안 나고 그냥 끝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영의 실체성을 더 쉽게 사실대로 설명을 누구한테 지금 하느냐? 제자들한테예요.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할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해요. 인신매매야. 예수님이 인신매매까지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드가 안 맞으면 버티다가 이제 보따리 싸죠. 그때는 코드 안 맞는 게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생겨서.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하면 할수록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육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보다 백성들,
백성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지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 결국은 예수를 팔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깨져야 돼. 그래서 성집사님이 와서 이거 부서져야 하리를 하길래 내가 또 놀랐어요. 여기다 써놨어요. 내가 부서져야 하리. 안 부서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또 한 권사님이 내 설교집 보고 기도한 것 같더니 내가 이렇게 자꾸만 놀래게 되는 것. 육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고착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그 말은 영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영은 더하면 더할수록 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그거 귀하게 소중하게 그 땅속에 묻어놨잖아. 결국은 다 뺏겼잖아.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자는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났잖아. 배가 늘어났잖아. 초월적인 역사. 영은 초월적 역사이기 때문에 영이 활동을 하게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왜? 실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이게 내가 아니에요. 실제 나는 누구예요? 이 속에 있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요. 그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영원한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한 번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잖아. 우리 친구는 나한테 불만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 떠봤던데 이번에 뭐라 해서 내가 그냥 속으로 기절초풍을 했는데 어제도 그러는 거야.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이제 흰머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좀 머리에 물 좀 들이지. 네, 그렇게 물도 안 들이고 거기다가 흰 한복까지 입으니까 더 노인장 같고 뭐. 우리 조 집사님도 뭐 여기 머리 빠지는데 신경을 안 쓴다고 뭐 있는 그대로 하지. 근데 나는 자꾸 신경이 써져요. 그래서 머리를 감아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훨씬 좀 젊어 보이더라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또 올리고 이제 여기다 물까지 또 들이면 그래서 그건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지금만 하면 그건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 이게 실체,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이 육체 안에 진짜 내가 있잖아. 그게 영이잖아. 그 내가 기준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뭐냐?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분별력이 명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없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을 내가 얼마나 실체로 생각하느냐, 믿느냐, 그만큼 영적 신앙이 정립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그만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영의 실체성에 대한 실제적 믿음으로 전능하신 성령에 의해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김혜자 성도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